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세요. 은사죠. 네, 저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에 찬양을 드릴 수 있고 우리가 봉사를 드릴 수 있고 또 예물 드릴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시고 우리 인생 끝날 때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늘 하나님께 감사드릴 줄로 믿습니다. 두 주전인가요? 두 주전 사모님이 지나가면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필리핀 성경 100만 원 해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 말에 저는 대꾸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는 제가 개인적으로 매주 감사 주일헌금 하지만 선교구제 전도 11조 기타 헌금들은 사모님이 다 알아서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든 말든 제가 신경 쓸 일이 아니었어요. 두 번째는 돈에 관한 한 제 권한이 없거든요. 생활비가 아내한테 다 가기 때문에 헌금 생활도 사모님이 다 알아서 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할 돈이 있으니까 하겠다고 하겠지. 제 앞에서 늘 좀 조금 궁색한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가끔 그래도 할 만하니까 하겠지라는 생각이 지나친 겁니다.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필리핀 선교금 작정 뒤에 좀 적었지 않습니까? 이제 양도 많고 우리가 또 좀 협력하지 않으면 쉽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아내가 한 말이 생각나서 물었습니다. 당신 지난주에 필리핀 선교금 100만 원 한다고 했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게 왜 물어보겠어요? 이거 하려면 빨리 하라 이 얘기죠. 하려면. 근데 사모님의 대답 때문에 제가 서운하기도 하고 시험에 들 뻔하면서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당신 휴가비로 헌금하고 휴가 가지 마. 갑자기 제가요 앞이 카매졌어요. 제가 왜 충격을 받았냐면 저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쉬는 날이 사실 없어요. 월요일도 제가 교회에서 서재에서 공부하고 있거든요. 특별한 약속이나 스포츠 사명 감당할 일이 있어서 나가는 거 외에는 제가 늘 교회에서 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만 목회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제 힘으로는 워낙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하나님이 불러서 지금까지 31년 사역하셨는데 늘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남들보다 열심히 안 하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친구 만나는 거 포기하고 노는 거 포기하고 제가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내일도 우리가 백석대학 축구대표팀 훈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나가면 미팅 끝나면 전 또 들어와서 저는 화요일 설교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교회 중심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1년 중에 제가 유일하게 쉬는 날이 이 휴가 때밖에 없어요. 휴가 때는 좀 어디 좀 보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좀 휴식을 취하고 그런 싶은 마음에 늘 그때를 제가 1년 중에 한 번 기다리거든요. 그때 건강 관리하고 또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거 치료하고 평일엔 제가 병원도 잘 못 가니까 말이죠. 그때 비용도 꽤 많이 들어요. 근데 다른 사람 몰라도 저를 제일 알만한 아내가 이런 말 한 것이 너무 서운했어요. 그래서 한마디 했어요. 당신은 내가 유일하게 휴식을 취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그 귀한 시간을 근데 더 이상 얘기하면 다툴 것 같아서 그냥 조용히 서재로 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작전 자기 했으니까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주일날 일부 예배를 바로 드리고 나가는데 엘리베이터 쪽으로 아내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반가운 얼굴로 하는 말이 당신 이름으로 100만 원 썼다는 거예요. 자기 일방적이잖아요, 이거 솔직히. 그러나 제가 허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반가워하나 했더니 여보 휴가비가 알고 보니까 120만 원이야. 그 순간 짧은 순간 지나가는데 어떤 쌤은 아싸 20만 원 남았네. 목사가 그 20만 원 남은 것 때문에 그렇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고 딱 돌아서는데 우리는 그동안 쭉 100만 원을 거의 오랫동안 받았기 때문에 잠깐 깜빡한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20만 원 남았잖아요. 돌아서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감동 주시기를 너 휴가비 헌금하기로 했잖아. 이 말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죠. 20만 원도 마저 해야 되는구나. 잠깐 좋았지만. 그래서 돌아서가지고 곧바로 얘기했어요. 마음 변하니까. 여보, 그럼 20만 원도 마저 해야지. 그리고 올라가면서 씁쓸한 거 있죠. 2부 예배 드리러 가는데. 이제 2부 예배 드리려고 이제 준비하러 올라가는데.
그래서 아내가 곧바로 이름을 썼어요. 100만 원 손창우, 20만 원 차봉이. 왜 그것도 손창우를 안 썼는지 모르겠어. 근데 여기도 하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너무 재미있는 일은 사실은 휴가비가 100만 원이었어요.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재직회의 때 한 걸 이렇게 열어봤어. 어제 100만 원이야. 사모님이 잘못 본 거죠. 여러분 질문합니다. 이런 경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적은 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둘째, 잘못 알고 적었으니까 지워야 된다. 자, 1번, 2번. 자,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1번, 2번 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1번은 그대로 놔도 그대로 해야 된다. 2번은 뭐예요? 지우고 하지 말아야 된다. 휴가비 100만 원, 100만 원 해야 된다. 자, 1번, 2번 중에. 자, 하나, 둘, 셋 하면 1번, 2번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네, 여러분 가운데 역시 여러분들은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아. 1번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웃 사랑 안 하는 사람이야. 2번은 이웃 사랑이고 좀 의리가 있는 사람이야. 근데 둘 다 맞는 답이야. 그렇죠?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이 이웃 사랑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아, 참 제가 그걸 보면서 여보 전화했죠. 당신 뭘 보고 110만 원 알았어? 그랬더니 내가 지난번에 한 거 재정보 한 거 이렇게 보니까 120만 원 내가 자세히 찾아봤나 봐. 했더니 어머 잘못 봤네.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했어. 20만 원 다 모르게 언제 올렸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그냥 올리지 말라고 하도 그러니까 몰래 올린 적도 한 번 있거든요. 그래서 깨달았죠. 왜 사모님이 100만 원 손창호 20만 원 차봉이 썼는지.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제가 생명 말씀사에서는 평생 감사하는 책을 읽는데 이런 글이 있었어요. 모교에서 매년 절기가 돌아오면 교인들에게 미리 봉투를 나눠주고 작정 헌금을 받아요. 우리 교회는 그냥 잊어버릴까봐 그냥 맥주 한 사람하고 헌금만 드리지만 거기 아예 작정을 받아요. 그리고 작정 금액을 예배 시간에 이름을 불러줘요. 누가 얼마, 누가 얼마, 누가 얼마. 근데 목사님이 부르다가 실수한 거예요. 한 장로님이 작정 헌금 액수가 30만 원인데 읽다가 300만 원으로 잘못 읽은 거예요. 이거 보통 큰일 아니잖아요. 장로님이 300만 원을 헌금하셨다고 한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장로님 밑에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근데 아무 말 하지 않고 결국은 발표한 대로 목사님이 300만 원 헌금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 나중에 목사님이 알았어요. 그래서 장로님 불러가지고 죄송하다고 사과했어요. 그때 장로님이 미소 지으면서 말씀하길 뭐냐면 목사님 저는 제가 30만 원짜리 감사 인생인 줄 알고 30만 원을 작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께서 300만 원짜리 감사 인생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사실 기도하면서 10배나 얘기했으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당했다는 거. 그날 밤에 하나님께 문제를 놓고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30만 원짜리 감사 인생이냐 깨닫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300만 원을 드리겠다는 것을 간증하면서 오히려 목사님께 감사하다는 고백을 한 것이었어요. 우린 여기서 감사의 크기는 깨달음의 크기다. 감사는 은혜를 깨닫는 데부터 출발하는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서도 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7절만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그 맘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께서는 즐긴 자를 사랑하시니라.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성도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어떤 자세로 드렸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교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세로 물질을 드려야 하나요? 그 결과 어떻게 되는가 함께 살펴볼 텐데 사실 내가 땀 흘려 번 돈을 교회에다 이렇게 헌금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들이 많이 한다고 따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물질에 사람은 집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만난 경험이 없이는 교회 물질을 드리거나 이웃에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헌금하는 일도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믿음이 있다 해도 그 믿음의 크기에 따라 헌신의 강도는 많은 차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물질을 드려야 하는가? 첫째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무슨 마음이라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7절 상반절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정작 드린 일에 인색하다면 이런 태도는 신앙의 이중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중인격자라는 거죠. 우리가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 줍니다. 선물을 때 어떻게 해요? 아깝다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하면서 느낀 적 있나요? 자식에게 뭐 사주면서 아깝다고 느낀 적 있나요? 해주면서 뭐예요? 내가 더 좋은 걸 해주지 못하는 게 늘 미안하죠. 자식의 남처럼 더 잘해주지 못하는 것이 늘 미안하죠. 애인에게 더 큰 선물 주지 못하는 것이 미안할 뿐이죠. 그렇죠? 이게 정상적인 사랑한다면 그런 마음일 겁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다고 느끼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더 드리지 못해서 늘 죄송스러울 뿐이겠죠. 여러분,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돈입니다. 돈이 없으면 사는데 많이 불편합니다. 어려움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 이미 자녀들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벌써 알바하고 있습니다. 알바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많은 것을 깨닫는 것,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 상반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지 돈 자체가 악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돈 자체가 나쁜 것 아닙니다. 다만 세상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되어 끌려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성도도 예외는 아닙니다. 돈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이라면 더 생긴다면 사명도 먹었고 돈이 좀 생긴다면 주님과의 교제 시간도 빼앗기고 우리 성도들도 돈 때문에 많은 미혹을 당합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했겠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이런 돈은 필요의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면 주의 일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주의 일이 아닌 돈이 되기 때문이겠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모든 하나님의 일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이죠. 프랑스 사회학자고 신학자고 철학자인 자크 엘룰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누구든지 자기의 삶과 신앙을 말하려면 돈 앞에 서야 한다. 그 사람의 돈을 바라는 관점과 씀씀이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을 알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100번 맞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돈의 사용 방법이 그 사람의 인격과 삶 그리고 신앙을 드러나기는 잣대가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과 물질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물질을 쓰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물질을 많이 쓴다면 우리는 언제나 그곳에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내 수입에 내 용돈에 물질을 많이 쓰는가 한번 보세요. 어느 쪽인가 말이죠. 선교구제입니까? 아니면 내 건강관리입니까? 아니면 어디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 물질 쓰는 곳에 내 영성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종교학자 마르틴 루터가 말하기를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사람에게 세 가지 회심이 필요하다. 첫째는 가슴, 그 다음에 정신, 그 다음에 돈, 지갑. 제가 안 가져와서 못 꺼냈어요. 돈 지갑이라고 얘기하고요. 네, 열쇠 꾸러미인데 네, 돈 지갑. 참 의미 있는 말이죠. 저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도의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있는 곳에 돈을 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돈 지갑의 회심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회심되자면 진정한 회심이라고는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돈 지갑이 열렸을 때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린다면 어디서 예배 드릴 것 같나요?
저기 지금 반주하는 데 앉아서 예배드릴까요? 예수님이? 아니 앞자릴까요? 중간자리 뒷자릴까요? 아니면 문 밖일까요? 어딜까요? 여러분 어디 계실 것 같아요? 우리 헌금 옆에 우리 저기 우민석 권사님 앉아 계신데, 네, 그 자리에 앉아 계실 것 같아요. 자, 어디 앉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면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맨 앞자리에 앉아요. 네, 예본이 앉은 자리나 예찬 있는 자리에 주로 앉아 있거든요. 아니면 저는 앞자리를 선호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이 어디 앉아 있을 것 같나요? 성경에 답이 딱 있어요.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중에, 자, 이제도 여러분 뭐 그냥 편하게, 자, 시작하면 제가 답을 해서 시작. 자신이 없나 봐. 크게 대답 못한 사람이 한 반은 못한 것 같아요. 자, 옆 사람에게 몇 번 같아 물어보세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시작. 옆 사람에게,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몇 사람, 몇 번이야? 물어보세요. 물어봤어요? 아, 물어봤어요. 몇 번이라고 대답했어요? 옆 사람이 고자질해. 네, 1번부터 6번 안에 하나가 있지 뭐. 그렇죠? 네, 어떤 사람 문박 이럴 수도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정답은 어딘지 아세요? 5번입니다. 예수 헌금함 옆자리입니다. 성경으로 알려드릴게요. 마가복음 12장 31절 40일입니다. 예수께서 헌금을 다하여 앉으사 헌금을 바로 보고 있어서 그 옆에 앉았어요.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 거를 보실지,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두 랩돈 곧 한 고란테를 넣는지라. 예수님 헌금 옆에 앉아가지고 예배 들어온 사람들이 헌금을 제대로하는가 보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누가 많이 내는가 적게 내는가 그냥 지나치는가 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얼마 낸 것까지 알고 있어요. 얼마 가까이서 왔으면. 아마 오늘 이후로는 여러분들이 아마 헌금함을 지나갈 때 머뭇거릴걸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주님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근데 야 너는 뭐 매주 그냥 지나가냐? 야 너 수입이 얼마인데 매일 그 정도 하냐? 주님이 그 옆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질문할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서 갑자기 섬뜩하지 않아요? 내가 드리는 모습을 주님이 보고 있다는 거. 주님이 뭐 예물 드리는 건 보겠어요? 지금 이 시간 말씀 듣는 자세도 보고 있겠지? 어떤 자리에 예배 드리는지? 그렇죠? 모든 걸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어떤 분은 헌금을 이렇게 주님이 옆에서 계속 박수 줄 거야. 경영 너 대단하다. 칭찬하고 주님이 그럴 거야. 여기 두 랩돈 드린 과부를 가장 칭찬했던 것처럼 아주 작은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수님은 왜 헌금 옆에 앉아서 헌금을 지켜보셨나요? 그 이유는 헌금에는 성도의 마음과 믿음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헌금의 많고 적음을 지켜보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 분은 아니에요. 사람의 형편에 따라 얼마만큼 헌금하느냐,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 헌금하는 것을 보고 있을 뿐입니다. 부자의 헌금이 되면 이 가난한 가부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없어요. 물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것을 주 앞에 대고 심지어 자기 재산 다 넣었다고 인정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사복음에서 유달리 돈에 대한 헌금에 대한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돈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돈의 노예라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아니죠. 우리에게 너희가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의 주인이 되어서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되기를 원해서. 아멘이죠? 여러분 억지로 인색함으로 마지못해 하지 말고 날 구원하신 그분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예물 드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물을 드려야 되느냐?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7절 하반절에 하나님은 어떤 자를 저기 내서 사랑하시니라. 왜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하나요? 왜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물질의 주인이 누구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너무 잘 알아요. 세상의 모든 천지가 주님 마음을 창조하셨고 나도 주님으로부터 왔다고 너무 잘 알아요. 머리는 잘 압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만이 모든 것이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뭐예요? 헌금 중에 11조 헌금입니다. 사실 소득의 10분의 1을 딱 떼어서 드린다는 건 믿음 없이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니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수입이 많아지면 조금 속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많아지면 여기저기 나눠서 줍니다. 자기 마음대로. 섬긴 교회 드리지 않고 말이죠. 수입이 많아지면 사실 그 전체를 드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입이 많아지면 갈등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는 11조 꼭 드려야 되느냐? 유튜브 어떤 사람 와가지고 수입이 시작 시대에서는 11조 드릴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얘기 해도 그 영향을 받는 성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11조를 반드시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11조는 누구시니까? 성경이 분명히 말해서 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10조는 하나님의 것이야.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3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런 거 11조와 복음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말라기 선지자는 11조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것을 네가 도둑질하는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10계명,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큰 죄에 해당됩니다. 우리는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물질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11조 드리면서 전체가 주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주님이 가난해서 하나님이 가난해서 먹을 게 없어서 11조를 요구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걸 드리면 내가 더 복 주려고. 아멘입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하려고. 주님의 축복 때문에 대대로 복을 주려고 그런 것이지 그 가정을 뺏으려고 11조를 요구하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11조입니다.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 11조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씀입니다.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많은 복을 주기 위해서. 왜? 심어야 뭐가 나오지. 그렇잖아요. 세상 이치도 심어야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꽃주면 꽃이 나오지. 토마토 심어 토마토 나오는 것이지. 상추 심어 나오는 것이죠. 옥상에 여러분 상추 띄어서 우리 황미전 선생님이 갖다 줘서 잘 먹었는데 심어야 나오지 안 심으면 나온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심으라 이거예요. 심으면 주님이 주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올 1월 29일 새벽 예배 시에 매일 성경 순서대로 설교하는데 신명기 14장 말씀 전하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에 대한 것을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는 소득의 10분의 1보다 훨씬 더 많이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물론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11조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는 자신의 소득의 10분의 1을 기업에 오는 레위인들에게, 아니면 성전 봉사자들입니다. 주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그들은 직업이 없으니까 말이죠. 이것을 제일 11조라고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 참 멋있다 한번 인사해 시작. 다시 한번 당신 아름답다 인사죠. 당신 같은 사람 본 사람이 본 적이 없다 인사죠. 네. 이렇게 한번 얼굴이 밝아지니까 좋네요. 제가 딱딱한 것 같아서 지금 잠깐 인사를 시켰어요. 자, 제 11조를 드리고 남은 소득의 10분의 9가 있잖아요. 10분의 9가 남은 것을 거기서 10분의 1을 또 떼옵니다. 그래서 감사 축제에 사용될 경비로 사용했습니다. 이것을 제11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금을 많이 더 적겠다. 굉장히 많이 한 것을 알 수 있죠. 10의 1 정도만 한 게 아니에요. 10의 2조가 했잖아요. 근데 10의 1조 가운데서 매 3년과 6년째 되는 날은 감사 축제를 쓰지 않고 그걸 모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자, 신명기 14장 28절 2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매 3년 끝에, 그러니까 3년마다입니다. 그의 소산의 10분을 다 내어서 성읍에 저축하여 너 중에 분깃이나 기업에 오는 레위인과 내 성전에 거래하는 객과 고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어떻게 하려? 그러니까 이웃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이잖아요. 우리 항상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10분의 1을 3년마다 6년마다 저축해놓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걸 상하게 한 것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뭐예요? 손해가 아니다. 범사에 뭐 한다고요? 내게 복을 주시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겠어요? 성경은 11조 하는 사람을 절대 굶어 죽게 하지 않습니다. 책임집니다. 그 자선에 복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이처럼 제11조 용도에 따라 둘로 나눠집니다. 안식년을 기준으로 1년, 2년 때는 감사용으로, 또 3년 때, 6년 때는 어떻게 해요? 네? 가는 사람을 위해서, 또 4년, 5년 때도 또 감사용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년, 6년 때 10분을 저축해가지고 객과 고와 갑오들인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구제금으로 사용하게 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2 11조 중에서 매 3년, 6년 11조를 다른 말로 뭐라냐? 제3 11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물 드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거 하면 그분들의 예물은 거의 10분의 3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냥 즉석 얘기한 겁니다. 저도 아마 한 10분의 3 정도는 하는 것 같은데라고 제가 그냥 설교 중에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아무튼 제가 어떻게 보면 교만하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확인되지 않은 것이고 성들이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증거된 게 없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설교한다면 내가 그걸 정직하게 얘기하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목사가.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재정한테 물어봐가지고 얘기해 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1월 30일 수요 저녁 예배 때 제가 그것을 얘기하려고 재정국에 부탁을 했어요. 제가 3년간 헌금한 걸 좀 달라고. 받고선 제가 올라가서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종 성들 중에는 목회자의 헌금 생활이 어떤가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슬쩍 가서 목사님이 얼마 헌금하는가 살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설교는 번지르르하게 하고 자기는 아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도 문제가 종종 일어나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목회를 그만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생활비를 올리지 말라고 말한 적이 10번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6년 전에도 올리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정확하게 지금 제가 부탁했는데 정보는 오지 않았습니다만 코로나 이전이니까 말이죠. 근데 제가 올리지 말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30만 원을 올린 적이 있어요. 재정부에서. 그래서 그거 올리지 말라고 올렸기 때문에 사모님 그때부터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선교 구제 전도로 지금까지 드리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7, 8년 이상 지금 똑같은 월급을 유지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죠. 코로나 이후로는 제가 올리지 말라고 해서 올린 적이 없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2019년 12월 코로나 터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김밥이 얼마예요? 1,000원짜리가 3,000원 올랐죠. 그의 물가는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는 오래 기간 지금 생활비가 똑같아요. 이것은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올리지 말라고 해서 올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그러면 물가는 많이 엄청 올랐어요. 이제 엄청 올랐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제 헌금 생활이 늘어날까요? 줄어날까요? 만일 여러분 입장에서 여러분 월급 올라지 않아. 물가 지금 엄청 오르잖아 지금요. 생활도 힘들잖아요. 그럼 여러분 헌금이 늘어야 돼요? 줄어야 돼요? 제가요 40년 전에 한 선배가 10,000원 헌금하는 것을 보고 제가 그때부터 주일날 10,000원 헌금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요 감사헌금 하면 쥐런금 안 했어요. 그냥 묻어간 거죠. 근데 요즘은 그때 지금은 쥐런금 10,000원, 감사헌금 50,000원 하니까 60,000원 하는데 사실 그때 물가로 보면 10배 이상 뛰었어요. 월급도. 그때 은행에서 제가 13만 원 받을 때니까. 그러니까 훨씬 많이 뛰었어요. 근데 헌금은 그만큼 더 올리지 않은 걸 볼 때 아직도 제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때 10,000원, 40대 10,000원인데 지금 그 정도밖에 올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수에 보면 하나님 볼 때 좀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지금 말씀 전하면서 제가 생각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늘어나냐 줄어드냐 물어봤잖아요. 제가 어제 설교 주면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왜 눈물이 나왔냐면 저는 몰랐어요. 그냥 10분의 3 정도는 하겠지 이런 생각했다가 제가 받고선 충격받아서 얘기를 못했던 거예요. 그걸 지금 오늘 제가 1월 달에 얘기한다고 했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헌금 내역을 보고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전혀 저는 생각 못했어요.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약속대로 지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 간증이니까 하나님이 참 시퍼렇게 살아계신다. 너무 감사한 분이다. 참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라는 깨달은 것은 2021년 헌금 총액을 한번 보세요. 1,780만 5천 원이었어요. 2002년 지금 코로나가 더 심해서 물가 더 오를 때였어요. 1,800만 원 했어요.
작년 2,121만 원 했어요. 이건 제 힘이 아니에요. 너무 놀랐어요, 제가. 저는 솔직히 헌금하면서 이렇게 많이 한 건 생각을 못 했어요, 솔직히 저도. 그리고 저는 헌금 주일날 누가 뭐 하는 거 몰라요. 제 재정이 안 가기 때문에. 그리고 믿고 전 맡기고 저는 오직 공부만 하기 때문에 몰라요. 잘. 어쩌다 한 번씩 그냥 물어보면 궁금하면 물어보지. 저는 누가 11조 감사 다, 그러니까 감사는 제가 한꺼번에 모아서 하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기도 빨리 하지만 잘 모르거든요. 제가 퍼센트를 계산을 해봤어요. 2021년도 제 총수입의 40.9% 헌금했더라고요. 2022년 41.3%. 작년에 48.7%. 우리 사모님과 제가 이웃에게 그냥 이렇게 쓰는 돈까지 하면 거의 50%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냥 교회 목표 생겼어요. 헌금 50% 한번 드려보자. 이런 목표가 생겼어요. 아, 감사한 거잖아요. 어려울 때 이렇게 헌금할 수 있다는, 이거 하나님 주신 은혜지. 이게 되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직을 통계내다 보니까요, 눈물이 나오더라니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으면 이 어려운 때 이렇게 접해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 또 은혜를 주셨는지 얼마나 감사했는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하는 거 여러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1월 달에 약속한 것을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제가 그냥 저는 10분의 3 정도는 할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수요 전에 때 얘기를 못했던 거예요. 왜? 제 자랑 같아가지고 얘기를 못했던 거예요. 갑자기. 참 드릴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어떤 11조가 구약율법의 규정이므로 복음 시대에 있는 교회가 강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11조에서는 신약 시대는 오늘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형식주의에 비판하면서 그들이 바치는 11조에 대해서 이것도 행하라 분명히 말씀하는데 보세요. 마태복음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자 11조 드리되 신약시대도 드렸어요. 드리되 율법에도 충한 바 정의와 근과 믿음 불쌍히 여기고 말이죠. 이런 거 누구 함부로 정죄고 판단하고 죽이려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래? 이것도 해. 무슨 이것도 뭐야? 11조 드리되 정의와 근과 믿음 저것도 버리지 말라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인데 누가 11조를 하지 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하라고 그러는데 우리 구원자 예수님이 하라고 그러는데 이 거짓 사람들이 말이죠. 그런 얘기를 퍼뜨려가지고 성들에게 죄를 짓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타까워요. 41조는 오늘날 교회 사역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지만 이웃을 구제하고 선교하는데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선교 자체가 안 돼요. 구제가. 만약 성들이 11조를 드리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교회 사역자의 생계가 유지가 안 되면 사역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위험 속에 빠지게 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돌볼 수가 없는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11조 내게 물론 소중한 것이긴 하지만 얼마나 이 하나님에게 소중한 거예요 이게요. 신명기 14장 22절 보세요.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수산에 뭘 드리라고요? 11조. 여기 마땅히 이랬어요. 11조는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11조 생활이 성도의 마땅한 도림을 믿고 단순히 겉면 차원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는 빠짐없이 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 약속했잖아요. 계속 복을 약속하잖아요. 한번 보세요. 축복의 시금석으로 말라기 3장 10절 우리 현대의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성전에 바쳐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내가 하늘 문을 열어 쌀 곳이 없도록 너에게 복을 쏟아붓지 않나? 보라 하잖아요. 시험을 보라. 시험을 보라. 하나님 복 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볼 쌓을 것이 없도록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물질만이 아니에요. 영혼 중에 모든 마음의 평강, 모든 걸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복을 주겠다 약속하거든요. 이런 복을 주시고 싶어서 하나님은 좀 해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아니 명령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왜요? 자식 복 주려고 자기 백성 복 주려고 말이죠.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한다고 오늘 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한다는 게 잊지 마세요. 벌받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저를 먹이신 분 하나님이야. 제가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해올 수 있었던 것도 뭐라고요?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금신하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를 잊지 않기 때문에요. 그분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분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라도 열심히 하면 누가 따라하겠지. 시작.
나라도 열심히 하면 누가 따라하겠지. 그런요, 내가 새벽기도 막 열심히 나오면 누구라도 새벽기도 다시 더 나오겠지, 안 나오다가. 내가 봉사 열심히 하면 너가 보고서라도 그 봉사 다시 하겠지. 아멘입니까? 여러분 새벽 반주 나오면 신기해요.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그냥 기뻐서 먼 곳에 반주하고 있잖아, 지금요. 제가 여러분 부탁한 거 올해 한 번도 작년 올해 부탁 안 했어요. 근데 본인들이 와서 새벽에 반주하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누가 하니까 전염이 되는 거야. 누가 하고. 여러분 좋은 곳은 전염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울산에 있는 스카트 부장 신현호 집사님 집 장로예요. 충식교회 장로. 얼마 전에 아들 결혼했다고 연락 왔는데 40세. 그런데 그분이 감상을 턱 두준 거 보고 제가 그거 보고서 나도 해야지. 청년 때 제가 감상을 매주마다 하게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좋은 곳은 보고 배우는 거예요. 전염이라는 전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물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이죠? 저 앞에 드릴 것은 기쁜 마음으로 드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물질만이 아니에요. 자기 생명까지 기꺼이 드렸어요. 누굴 위해서? 여긴 저와 여러분 사랑해서. 여러분 이웃사랑, 남편 사랑, 아내 사랑한다고 여러분 생명 줘요?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잖아요. 물론 자식 위해서 줄 수도 있겠죠. 형제를 위해서도. 그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자기 물질만이 아니고 자기 가진 건 모든 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 그냥 목숨까지 그냥 십자가에 내어 피야 물 다 흘리면서 우리를 주셨다고요. 우리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은혜를 생각할 때는 우린 주님 앞에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 사람은 아닌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마 예수님은 목숨이 더 있으면 더 주고 싶었을 거야, 더 주고 싶을 거예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못 줬지 말이죠. 예수님께 소중한 것은 생명이 아니었고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이었어요. 구원이었어요. 그래서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죽이시면까지 생명을 주셨다고요.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건 내어주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를 돌보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심지어 보혜사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주셔가지고요, 우리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인도해 주신다고요. 잘못된 길로 가려면 다시 붙잡아서 끌어주고 말이죠. 옳은 길로 가게 하고 말이죠. 내가 위험한 절벽에 서 있으면 다시 잡아 당겨서 오게 해가지고 다시 안전한 길을 걷게 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질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여러분 많은 어려운 무거운 인생의 짐을 들고 왔을 거예요. 여러분이 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교만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짐 못 져요. 앞으로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일, 견디기 어려운 일 수없이 만날 거예요. 여러분 못 져요. 못해요. 여러분들은. 근데 함께 져주는 분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분을 모시세요. 의지하세요. 바라보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신뢰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니까요. 그분이 내 앞길을 평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형통케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 잊지 마세요.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이 간증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게 제 노력을 살아온 게 아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저 삼면 한탄강에서 서울 혼자 뛰고 와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그냥 사실 나쁜 말로 얻어먹으면서 주면 먹고 안 주면 늦게 들어가면 미안해서 달라고 먹이고 굶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성장해 오면서 지금 이 자리에 서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제가 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뭐요? 종으로 쓰시려고 그 위험한 길을 돌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시면 하나님이었다고요. 그 하나님이 저에게만 하나님이겠습니까? 여러분도 동일한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자고요. 우리 안에 계속 날 도우시고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의지하자고요. 여러분 뭐가 힘들어요 지금? 뭐가 여러분 답답해요? 뭐가 안 열렸어요? 부르짖으세요. 주님 이거 좀 맡아주세요. 주님이 이끈 대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걸 한 걸 옮기세요. 그분이 도우십니다. 그분이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 실패할 인생, 성공할 인생으로 만들어줍니다. 그게 제가 만난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상승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를 신뢰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승 여러분, 이처럼 큰 일을 잊고 사는 우리들을 늘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오직 그분만을 바라며
날마다 승리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